오늘 연이어서 요즘 가나안 축복을 받읍시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갑시다. 연이어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지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함께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넘기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동이 있고 철이 있는 땅. 한마디로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행복, 축복, 승리, 형통이 예비된 곳.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지정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를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어디를 떠나라? 중요한 게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기가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보기가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슬픔, 괴로움,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행복, 축복, 승리, 형통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죠. 친구가 되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행복, 축복, 승리, 형통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애굽.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노예로 있었던 곳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살 곳이 아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 괴로움, 노역이 있었던 것이다. 노예로 일만 했던 곳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애굽 따라합시다. 애굽. 그럼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다스렸던 사람 최고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 그다음 그 밑에 누가 있죠? 군사대장. 그 밑에 군사들. 이들이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왕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사단. 군사대장, 마귀, 군사 귀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할 때 제가 사단, 마귀, 귀신, 사타나스, 디아볼로스, 디몬 이렇게 각자 역할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애굽에는 바로 왕과 군사대장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이곳에서 살 곳이 아니야. 너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곳이 있는 곳이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그러면 애굽 따라합시다. 애굽은 바로 군사, 사단, 마귀, 귀신이 억압하는 곳. 그래서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을 죄의 노예로 고통, 근심,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 이걸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구약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예는 수고해도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없지요. 누구에게만 누구예요? 바로 왕 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갖고 가는 게 없어요. 평생 죄의 노예,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갖고 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 노예니까 가난하고 괴로움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그러면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해. 응? 괴롭고 힘든 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즉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그러면 불러낸 자. 그래서 성도는 누구예요? 이게 불러낸 자, 그 성도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 어디서? 세상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불러낸 무리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데 어두운 캄캄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서 고통 속에서 이제 행복을 말하고, 가난 속에서 축복을 말하고, 질병 속에서 건강을 말하는 여러분을 불러낸 분은 아름다운 덕,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뒷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이제는 긍휼을 아니더니,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불러내서 하는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의 노예로 괴로움 속에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에 부른 목적이 있어요. 부른 목적은 뭐예요? 행복, 승리, 형통, 축복을 주려고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작은 천국, 큰 천국.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한 사랑, 예비한 행복, 예비한 형통, 예비한 축복을 누리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서 떠나라? 크게 해서요. 어디서 떠나라? 애굽. 그럼 애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애굽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시작. 애굽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 어디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죄악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예요? 옛사람으로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넓은 길 걸어가며 살잖아요. 그 주님 우리 보고 좁은 길 걸어가라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뭘 갖기를 노력하죠? 뭘 갖기? 돈이죠, 돈. 그래서 탐욕이 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뭐에 매여 살아? 육신. 이 육신을 매여 사니까 육신이 편한 거, 육신이 즐거운 걸 따라가다 보니까 향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딜 쫓아가요? 향락. 이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죄악에서 떠나라. 너 옛사람에서 새사람 마음으로 바꿔줘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줘라. 돈에 욕심내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라.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매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테두리가 거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우리에게 가난을 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불렀지만 제가 전에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 한씨예요. 이 장로님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길이 살겠네 했잖아요. 나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렇게 불렀어요. 오래오래 살겠다고 가난해서 여러분도 가난 땅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난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세상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 벗어나기 위해서 악, 마음, 돈, 육신, 그러세요. 악, 마음, 육신. 그럼 네 가지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크게 읽으세요. 1. 죄악 중에 거하여 항상 살게 된다. 죄악 중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2. 하는 일마다 육을 위하여 살게 하는 된다. 일마다 뭘 위해서 한다고요?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산다. 육을 위해서. 3.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받게 하나님의 된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려서라도 그를 돌아서게 한다. 진노 속에 살게 된다. 3, 4.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애굽을 떠나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라 이 말이에요. 응?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곳을 향하여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끌어낸 영도자 모세.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죄악 속에 세상 향락 속에 살던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좁혀 말하면 성령님. 인도자예요. 자, 구약은 모세고 신약 첫 번에는 예수님이고 지금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첫 번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진리가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하면 꼭 여러분이 순서가 있는데 뭘 받아야 돼요? 에? 성령? 너무 앞서가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먼저 받아야 돼. 에? 그렇지요. 세례지.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세례 베풀러라. 반드시 세례요. 그러면 자, 애굽 세상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되는 게 뭐라고? 세례, 홍해예요. 홍해. 그러면 홍해는 이름이에요. 홍해. 근데 뜻이 있어요.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근데 가면 붉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바닷물이에요. 근데 홍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탕. 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의 원 근원은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요? 침례. 제가 우리 수영장에 이만큼 차잖아요. 차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꼭 침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보고 침례를 해달래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럼 물속에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고 성부와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 성부와 성자와 물속에 넣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근데 하다가 성부와 성자에다가 나도 미끄러갖고 팍 앞으로 그게 보니 물속에 팍 내가 눌렀잖아. 그러니까 물만 먹었어. 물 먹었다. 자, 침례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태어난다. 어디서? 이제 세상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약식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침례가 아니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물을 찍잖아요. 근데 문답할 때 내가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 찍어서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볼 때 아직도 덜 죽었어 인간이. 그러면 물을 떠다 갖다 붓는 거 이렇게. 그럼 물이 앞으로 흐르죠. 쭉 흘러.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도 세례 줄 때 저 사람은 목사님이 물 갖다 그냥 퍼서 갖다 놓네. 덜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 그 말이면 내가 죽었다 그 말이 뭐예요? 옛사람, 돈에 대한 욕심, 육신에서 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자녀들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죠. 죽어서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의 노역이 없어졌잖아. 노역. 일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듯 끝까지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끌려 광야에 가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요. 근데 시험하고 완전히 떠났어요? 잠시 떠났어요? 잠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도 계속 사단, 마귀, 귀신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례. 그래서요. 뭘 받아야 된다? 세례.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세례라는 뜻. 세례라고 하는 뜻.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다 죄를. 응? 그러면 일 한번 읽으세요. 일. 언약의 백성의 표시. 딱 여러분은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침받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두 번째 시작. 속죄와 구원의 언약. 네 죄는 다 사해 줬고 너는 이제 언약,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과 내가 예비한 너에게 복이 있다. 언약, 구원의 언약.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 승리, 형통, 축복 속에 살다가 어디까지 가요? 천국 가서 낙원에 누리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백성, 언약. 자, 세 번째 시작.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주님을 하여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례예요. 제가 참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어요. 처음 이제 몇 번 갔는데 이스라엘 처음 갔는데 단순한 거지요. 처음 갔는데 제가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을 퍼왔어요. 요단강에서 요단물을 물병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요단강 물입니다. 이번 세례 받는 사람들은 진짜 오리지널로 받는 겁니다. 무슨 물이니까? 요단강 물이니까. 꼭 요단강 물에서 별 증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요단강 물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3명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졸업장 탔다고 세례증 주니까.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아도 별로더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례 받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하여 살겠다는 뭐예요? 각오와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 각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갖고 사십니까? 이런 결단을 갖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세례 받았어요. 저 세상에서부터, 자, 세상에 죄악이 있던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세례 받고 다시 빠꾸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원위치 된다, 그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 세상에서 죄악,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어요. 묻잖아요. 가고 있습니까? 왜 안 가고 있어요? 그럼 가고 있으면 아멘이세요. 가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 1번이요. 세상에 있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데 가기가 하는데 너무 느려. 제자리 걸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느려. 느려 터진 거죠. 2번입니다. 3번. 세상에서 죄악에 있던 내가 홍해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쳐갖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가자. 3번이요. 그러면 자, 1, 2, 3번 기억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그대는 몇 번이요? 물어봐. 시작. 몇 번이요? 이런 거 없이 삽니까? 응? 참 중요하지요. 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속죄를 받고 이제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천국까지 언약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에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여러분을 반드시 뭐라고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자, 그러면 세례 받으신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그러세요. 세례 받은 여러분은 누구세요?
두 번째, 세례받은 여러분은 누구세요? 축복이 보장된 자. 그러세요. 하나님의 언약된 세례받은 여러분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주님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2. 세상 넓은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인생관.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향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오늘 저 강원도 원주에서 권사님들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 남편 죽었어요. 아니 왜?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참 복되게 죽었어요. 병원 가서 투석을 하다가 그냥 죽었대. 건강하다가.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세상 줄 버려.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면 이거 이번지가 아니죠.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 제사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 제사,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다섯 번째, 시작.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 정직해야 한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과 정직 속에 살아가라. 이게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복을 못 받았다? 말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위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기를 노력했는데 안 됐지요. 그러죠,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세상 줄을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1. 시작. 세상 속에서 오는 유익을 세상 포기하지 속에 오는 못해서.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그래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해서. 그 말도 따라 있는 거죠. 세상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세례받은 백성처럼 온전히 살지 못할까요? 두 번째, 시작. 좁은 길로 가기에는 너무 갈등이 많아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에 너무 갈등이 많아.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넓은 길 있고 좀 세상 이렇게 좀 부드럽게 살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꼭 도사마냥 살아야 되냐? 이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어봐야 천국이고 지옥이고 있는 걸 알지. 우선 살았을 때 좀 사람이 좀 부드럽게 살아야지. 맨날 그렇게 주하면 좁은 길고는 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딱 결정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육신의 정욕, 탐욕에 살기 때문. 자꾸 여기에 매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세례 받은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못 사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못 사는 여러분에게 제가 방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교회 다니기가 요즘 맨날 세상.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은 개입이 커요. 그렇다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동조할 수, 세상으로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응?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저 구미에서 목회하다가 대전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 대전의 교회가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옮겼거든요. 대전으로 옮겼는데 나한테 아이고 김 목사님 나 참 별놈들 다 봤어요. 이 미국으로 한 목사님이 미국의 물을 먹어갖고 성도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도들 전부 데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어요. 놀아줬다 이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알짜롭거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때로는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뭐예요 이게? 응?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 될 것 같더니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요즘 성도들은 데리고 바람을 쐬줘야 콧바람 들어가야 신앙설인데 그래야 될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산다는 게 천국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살아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응? 그래도 여러분은 가야 돼요. 아멘? 그래도 가야 돼요. 누가 안 바라게도 가야 돼요. 응? 여러분이 어떤 자였죠? 세상에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마음 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선거에도 잡초처럼 살았던 내 인생. 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나안 땅을 가려면 세상 떠나라. 그게 뭐예요? 홍해를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홍해를 통과한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의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인생관. 자, 성도의 인생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누구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은 뭐 할 때? 봉사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때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복음의 고난을 감사로 받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기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지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축복된 삶 이제 마칩니다. 축복된 삶. 그러면 가나안은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1 읽으세요. 1. 성령의 임재와 인도 역사 속에 살아간다. 성령님이 스승이 돼서 여러분에게 인도해주고, 성령의 역사 속의 역사니까 제 모든 문제 다 성령이 해결해줘요. 그 축복이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줘요. 해결해준다. 2. 고통과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된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된다.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세 번째, 가나안 축복된 삶. 시작.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축복해 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 앞길도 열어주고, 그게 뭐야?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뭐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예수님 안에 간증자로 세워주신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간증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왜 괴로움 속에 사셔야 돼요? 이제는 이런 모든 고통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모든 멍에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인간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1년을 벌어도 뭐예요? 1년을 벌어도 여러분 평생 버는 것만큼 버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뭐 은퇴한 목사님이 할 거 있어서 대형 면허가 있어서 보스를 끌었어요. 보스. 우리 평창 장로님 알겠네, 이종현 목사. 보스를 끌었어요. 근데 아주 이 보스 한 번 더 이렇게 늦게 뛰면 돈이 생겨요. 더 수당이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어요. 야, 뭔 막 그렇게 많이, 와, 넌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사고 난마 바로 해서. 그런데 그저께
차들이 있어서 신호대기에 서 있잖아요. 차들이 서 있고 택시가 서 있고 바로 버스가 서 있는데 이러고 서 있는데 이게 깜막 졸았나 봐. 근데 옆에 보니까 차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차 가니까 자기도 가야잖아. 앞에를 안 보고 가니까 저도 가서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딱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는다는 게 악셀레터를 밟아갖고 그냥 앞에 있는 버스를 들이박은 거예요. 이게 넘어봐갖고 앞에 있는 택시까지 들이박은 거예요. 사중 충돌 쫙 난 거예요. 열심히 보는 거 하루아침에 땜방하게 됐네. 억지로 못 사는 거예요. 걔네가 섬섬해요. 섬섬해. 인간은 억지로 못 살아. 응? 맞지요? 억지로 못 살아.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려봅니다. 이 가난의 축복을 하면 세상 하면 떠나라 그래요. 세상, 그게 뭐예요? 세례요, 세례. 나는 세상에서 이제 구별됐다. 그 세례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가난 정복에 대해서 연이어 설교를 합니다. 주님, 오늘은 홍해를 건너듯 세상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앞만 보고 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랑, 축복, 형통, 승리를 누려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 간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